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첫 새벽 기도, 그리고 또 3.1절, 그리고 또 수요 예배까지 오늘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며 오늘은 첫 번째 곡은 복음성가 한 곡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실 때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3.1절 3.1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께 저희를 지으심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릴 때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신남은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가난 섬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만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도 저희를 제약된 세상에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하는 사이 저희들의 일상은 걱정과 자기 자신만의 시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모든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듯이 우리 성락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성락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고 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을 하나님 큰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락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한날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7구역, 12구역에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하고 12구역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성경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이다, 또 혹자는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의 보혈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십자가다, 구원이다 등등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저마다의 기준에서 다 옳고 맞는 말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서 읽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산들의 고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산은 높고, 또 어떤 산은 낮고, 어떤 산은 더 높고, 어떤 산은 가장 높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그리고 높은 큰 넓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 동전 위에다가 종이를 한 장 올려놓고 연필로 이렇게 사사삭 문질러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놀랍게도 동전의 문양이 그 종이 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탁본과 같은 원리, 또 전문적으로는 프루타즈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치 연필로 문지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다 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시작을 하죠. 이걸 수사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은 여호와의 팔은 힘과 능력, 권능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팔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저지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이죠.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고 크고, 그런데 그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한테는 그 개구리의 하늘은 자기가 갇혀있는 우물의 입구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아무리 큰 하늘이라도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입구만큼밖에 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험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챙겨서 그 먼 곳에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몸종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하라. 그러면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다고 말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분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인데,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정작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받아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되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배척해버립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눈으로 보는 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예수님이 귀한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서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가 우리 눈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게 보였고 먹음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볼품없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멸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모습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본래 영광스러운 광채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한 순과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이사야 지금 53장 4절하고 5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본체를 벗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며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버린 돌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라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만한 볼품이 있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평생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엄청났던 사람인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이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대단한 자랑거리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배설물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똥이다, 똥처럼 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저는 해본 적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 밝은 태양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이렇게 바로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굉장히 눈이 부신데도 계속 이렇게 태양을 10초, 20초, 한 30초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눈을 내려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이, 왜냐하면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곧 영생이다. 영생이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이 버린 돌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접니다. 네. 제가 저도 공부도 제법 잘했었고 제가 28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 가족 밥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그러나 가끔 뭐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앙에 어떤 순수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해도 다 아시니까 솔직히 저는 돈하고 세상의 재미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소중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봤지만 제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는 답을 찾을 수도 없었고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딸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7살이던 너무나 사랑스럽던 제 딸이 갑자기 길에서 어지럽다고 픽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큰 종양이 있으니까 얼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최고의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았으나 그 종양이 악성이라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서울 강남 일원동에 병원 앞에 방을 얻어놓고 치료를 받은 지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더니 정말 다행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재발을 했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병을 앓은 지 3년 만에 이 수많은 치료를,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으나 하나님 곁으로 딸을 보내게 된 그런 사건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 딸 아이를 그 하나님한테 보내고도 한 3년간을 제가 폐인처럼 살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치유의 은사로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도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제가 그 6년간의 고통의 시간 끝에 저를 살리시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보내셔 그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다시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를 시면의 끝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에 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처럼 저 역시 예전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 또한 찾게 되어서 지금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일평생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며 주의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인생의 머릿돌을 삼은 자들이 있으니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버린 돌은 흠모받지 못합니다. 멸시받고 배척받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내 머릿돌로 삼으면 우리는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것이 버린 돌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은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락교회 모든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버린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우리의 생각이 강하여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고백하며 거듭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2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
눈앞에 활짝 트인 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수요예배 4년 만에 처음으로 구역 특송을 했는데요. 우리 7구역 그리고 12구역 구역원 성도님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5구역 제가 알기로 10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못 나오더라도 이렇게 순서 맡았을 때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공동기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에게 버린 돌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이